네, 이렇게 한 해도 잘 지낸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세옹지마라는 우리 사자성어 잘 아시죠? 우리 중국 회남자의 인간 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짧게 제가 요약하면 북방의 국경지대에 살았던 한 어르신이 있었는데 키우던 말이 이제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 버려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위로하니까 이것이 또 어떻게 복이 될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대답을 했는데 좀 있다가 그 말이 좋은 말을 하나 더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축하하니까 이게 또 어떤 화를 또 불러일으킬지 모르지 않느냐 이제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말타기를 좋아해서 좋은 말이 왔으니까 말을 타다가 이제 떨어져서 이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또 위로를 하니까 이것이 또 어떻게 복이 될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대답을 했는데 곧 이어서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동네 모든 젊은이들이 다 그 전쟁터에 나가 죽었지만 그 아들은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길흉 화복이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살아라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도 또 금세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나쁜 일이 있다가도 또 어느새 좋은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올해 어떠셨나요? 어떠셨어요?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죠? 네,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각나죠? 나쁜 일이 많았을까요? 좋은 일이 더 많았을까요? 좋은 일이 더 많아도 우리가 생각은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각나기 때문에 나쁜 일만 우리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 많이 주셨다. 우리 감사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설교를 히스기야 왕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 청소를 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성전에서 진행되는 그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모습의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 잘 풀려갔겠죠. 네, 어려운 일 하나도 없이 태평성대를 누렸겠죠. 그런데 역대하 32장 첫 절을 보면 그런 우리의 기대를 깨뜨려 버립니다. 역대하 3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앞에 그 모든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32장에 넘어가면서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해 왔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이런 불행은 다 피해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 땅도 영토도 가장 넓은 나라였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습니다. 그 아수르의 황제 산헤립이 대군을 직접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왔다는 것은 이미 상황은 끝난 것입니다. 그냥 멸망이 코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섭섭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은 뭐냐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고요, 아수르의 군대를 단번에 물리쳐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와, 너무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결과는 이렇게 쉽지만 과정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은 아마 죽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가 지금 멸망의 위기에 처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해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네립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요. 결국 사네립은 그 아수르로 돌아갔는데 그 사네립, 남유다를 침략했던 그 사네립은 아들들에게 살해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고요. 그 왕 히스기야 왕은 존귀함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도 그럴 것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막아주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도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기 때문에 남유다까지 멸망당하고 나면 남유다의 남쪽 나라에 있는 나라들,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멸망이 이제 기정사실인 거죠. 코앞에 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를 막아주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은 이제 안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만약에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주변 나라들에게 높임받는 나라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잘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싶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힘든 그 순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며 감사하실 수 있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사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은 이런 위기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뜻과 내 잘못도 아닌데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수르까지 막아내고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졌으니까 이제 형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나라가 이제 안전하고 이제 나라도 튼튼해졌으니까, 부강해졌으니까 이제 형통한 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에게 병이 걸렸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는데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나라가 안전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대국을 막아내고 나라의 멸망의 위기를 믿음으로 건져낸 바로 그때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뒷부분과 6절 앞부분을 우리 화면에 나오는 대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눈물을 보셨고요. 또 그의 믿음을 아시고는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해시계가 뒤로 10도나 물러나게 하는 그런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성읍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런 은혜를 다 누린 왕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유일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물리쳐준 왕들은 있었지만 거기에 더해서 죽을 병을 낫게 하고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해준 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15년 동안 내가 더 살 수 있구나,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고 살았던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25세의 왕이 되었는데요, 54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15년 연장받지 못했다면 병으로 39세라는 그 젊은 나이에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를 살려주셨고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 보면 히스기야와 그 나라의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아주 컸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모든 창고를 다 열어 보이면서 자랑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음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그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자랑했습니다. 사실 외적인 위기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외적으로 힘들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교만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그 교만은 우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보여준 그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에게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그렇게 경고합니다. 왕의 그 교만 때문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히스기야의 교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책망으로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회개했지만 그 교만의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고 54세에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요, 역대하 33장 1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므낫세가 왕이 된 것이 12살이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언제 그 아들을 낳았나요?
죽을 병에 걸려서 낫게 되고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던 바로 그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히스기야가 가장 교만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아주 바로 서 있는 왕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과 16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 대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가나안에 그 원래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우상 숭배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했고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폭군 중에 폭군이었습니다. 이 므낫세의 범죄함 때문에 결국 남유다는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중에 므낫세 이후에 몇 대의 왕이 지난 후에 나라가 멸망했지만 그 죄는, 그 멸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므낫세의 우상숭배와 그 범죄했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서 나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 이후에 히스기야에게 들어왔던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결국 강대국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고요. 죽을 병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들어왔던 교만 때문에 므낫세가 범죄하게 되었고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교만함을 보고 자랐던 그 므낫세는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무죄한 피를 무수히 흘리게 하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그 남유다는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힘든 일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요,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교육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잘 지내셨죠? 내년에는 더 잘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세옹지마라고 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도 위기가 옵니다. 그 아수르의 침략 같은 위기가 오지만 그것은 또 은혜로 변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은혜가 지나고 나면 또 죽을 병 같은 위기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 주실 때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더 큰 위기를 자초하지 않도록 끼어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일 것은 바로 복 주실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만 충만한 그런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